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니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3주간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거듭났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니고데모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잠깐 등장을 합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소에 나타납니다.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어떻게 죽여야 할까? 오늘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넌지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죽이겠다고 하면 됩니까? 죽이자는 말이 너무 기세등등해서 슬며시 그 의견은 묻히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니고데모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죄인으로 못 박히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십자가형은 저주받은 죽음이요, 일벌백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시신을 안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족이라고 해도 시체를 주십시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이 재판 혹은 심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시오. 우리가 염을 해서 장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아리마다에 살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감하게 나서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건 사실 목숨을 내건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나는 거기에 향품을 내가 내어서 염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낮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혹 볼까 두려워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것이 드러나면 정말 큰 곤란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낮에 니고데모가 떡하니 자기를 드러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느 순간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이 19장 정도에 오면 이분은 거듭났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언제 거듭났느냐? 이건 잘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부터 요한복음 19장까지 그 어딘가에서 니고데모가 거듭났겠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날 적에 니고데모 형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거듭났기는 거듭났는데 정확하게 언제 거듭났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분이 거듭난 것이죠.
여러분은 니고데모 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모두 니고데모 형은 아닙니다. 또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될 필요성에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4장에도 거듭나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살던 이름 모를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곧 이 사람이 거듭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단번에 드러났었죠. 이런 형을 이제 이 우물가의 여인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과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다가 사마리아를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적에 절대 거의 대부분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가 이방인 지역이다. 그래서 혐오스럽다 생각을 하고 먼 길을 돌아서 일부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갔으니까 이건 특별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쩌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신 거죠. 유대 지역을 출발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서 그 지역 속에 있는 어떤 수가라고 하는 마을 외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마을 외곽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착한 시각은 제6시였습니다. 행로에 몹시 권했습니다. 이동수단이 걷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좀 쉬고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물가에 혼자 있는 이 타이밍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우물가의 여인이죠. 보통 이 우물은 마을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물입니다. 보통 마을 외곽에 있는데 수가성 우물, 마을에 있는 그 외곽에 있는 우물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고대에 야곱이 팠던 우물이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던 이 여인에게 물 한 모금만 좀 얻어 마십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접근하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두드려서 복음을 영접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이 여인은 수가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남자와 동거 중에 있습니다. 집에 물이 떨어져서 물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길러 2km를 걸어서 우물에 오는 것이죠. 이 우물은 마을 사람들이 마실 물을 깃기 위해서 사용하던 우물이었습니다. 야곱 때부터 있었으니까 이 당시로 본다면 한 2000년 전에 이 우물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 마시는 거죠. 목마름이 생기면 물을 길어 갑니다. 물을 마시죠.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이 우물에 왔었는데 이 야곱의 우물은 이 여인의 삶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수갑 마을이라고 해보죠. 수갑 마을에 살던 사람은 목이 마르면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 갑니다. 물을 길어 2km 정도 걸어서 오죠. 그럼 물 항아리를 쥐고 와서 물을 담고 또 2km를 걸어갑니다. 집에 물 항아리에 갖다 놓는 거죠. 물 항아리가 여인이 하나 쥐고 가는 항아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양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조금 지나면 식수가 떨어집니다. 또 목이 마르죠. 그러면 또 항아리를 쥐고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러니 거의 매일 가야 하죠. 어떤 때는 하루에 몇 번을 갔다 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이 여인의 남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이죠. 이 여인은 수갑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야곱의 우물처럼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목마름을 남편이라는 존재에게서 찾았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웁니다. 자신을 천시하고 멀리합니다. 결혼 전에 가졌던 이상이 깨어지는 거죠. 결혼은 파경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홀로 되어 궁핍한 삶을 꾸려나갑니다. 남자에게서 실패를 경험하죠. 하지만 이 사회에서 여인이 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다시 남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다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깨어지는 거죠. 이혼을 합니다. 그러기를 5번 하는 거죠. 새롭게 남자를 만날 때마다 혹시나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같이. 남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마치 목마르면 우물에 와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남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야곱의 우물은 남편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은 이 여인이 남자에게서 소망과 행복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2km를 걸어와서 그 조그마한 물 한 동이에 물을 담고 그리고 또 그걸 짊어지고 2km를 걸어갑니다. 그러면 물이 또 찰랑찰랑 거리면서 좀 빠지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물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물 한 컵 따라서 이렇게 마시면 시원합니다. 하지만 곧 물이 떨어집니다. 물동이를 쥐고 다시 야곱의 우물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거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물이 집에서 펑펑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같으면 수도꼭지를 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길로 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남자를 찾아다니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있는 거죠. 이제는 이 남자, 저 남자 찾을 필요 없이 최후의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 꼬라지를 보니까 불가능하겠구나.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이 여인의 삶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온갖 불행을 겪고 있는 이 여인은 오직 하나, 자기 행복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우물에서 긴든 물처럼 순간적으로 채워졌다가 사라지고 또 순간적으로 채워졌다가 사라지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5명의 남자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혹시 얻을 수 있을까라고 내가 추구하는 대상이지만 정작 그런 것들은 야곱의 우물처럼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소시켜 줄 뿐 완벽하게 해갈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해소되지 않는 당신의 갈증을 내가 한 방에 해결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인간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시켜 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영혼 깊은 곳에 해소되지 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이 내면 깊은 곳의 갈증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려고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목마름은 남편 5으로도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 5이 뭐냐? 그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남편 5이 뭐다? 이걸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남편 5이. 모으니까 남편이 한 20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게 돈이든, 그게 명예든, 그게 멋진 배우자든, 그게 권력이든, 그게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내 속에 있는 이 근원적인 목마름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뭘 가지고 와서는 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으로만 해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나와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내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남편 5도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 솟아나면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용어로 말하자면 구원받았다, 혹은 거듭났다, 새 생명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니고데모와 다르게 이 여인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28절 앞까지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행동을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버려두고 들어갔다. 이것들은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아우리스트형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과거인데, 우리 한글 문법의 과거는 옛날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 사람들의 문법의 과거형, 아우리스트형은 동작 주체의 단호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단호하게 뭘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단칼에 배웠다, 이게 단호함이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에 단호함을 보여줄 적에 아우리스트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근데 이 버려두는 것이 그냥 깜빡했다, 그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간 것은 단순히 물 깃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이 여인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생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달려가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보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29절에 있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우물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글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내가 만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이르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르데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현재 능동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문법에는 잘 없습니다. 영어로 치면 ing형입니다. 영어로 간다 그러면 go지 않습니까? 근데 가고 있는 동작은 뭡니까? going 혹은 working 해서 ing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행동에 ing가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에게 말하거나 한 번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글쎄 우물에 갔더니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글쎄 메시아가 아닌가요? 내가 가서 우물에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이걸 이 사람에게도 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말하고 이 사람에게도 말하고 계속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허겁지겁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수를 마시자 영혼의 지각 변동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하려고 우물에 왔습니까?
물길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마을로 향해 달려가는데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우물에서 마을로 달려가니까 2km 가까이를 달려간 것입니다. 이 물동이와 거리는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문학장치입니다. 설레이는 가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오직 그 마음으로 달려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직후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직후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찾아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 직후 그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눈이 3일간 멀게 되어지죠. 그래서 몸이 정량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자마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거의 대동소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커다랗게 변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내팽개친 것은 단순히 물 깃기를 미룬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물을 깃던 그 우물이 남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 변화는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싶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내 갈증을 해소하고 싶다. 남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 하는 이런 목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하는 목적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혹시 거듭났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영혼 갈증 채우기,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삶의 목적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 한다. 그러면 대부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이 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얼굴이 이렇게 펴지는데 전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갑자기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어깨에 무슨 큰 짐이 하나 쿵 하고 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만약 전도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라면 이 전도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2km라는 거리도 별로 힘들지 않게 달려가는 이 여인에게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전도가 얼마나 크다란 축복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행한 아멘. 이 여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여인이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 성문화가 많이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5번 결혼한 사람 주변에 찾기가 쉽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5번 결혼한 여인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그것도 6번째는 동거하는 여인. 정말 범상치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그 시간을 제6시라고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제6시를 한낮의 정오, 낮 12시로 해석을 합니다. 대개 그 당시에 물 깃는 것은 여인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깃는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깃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땡볕에 물을 깃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해가 쨍쨍 내려질 적에는 그 직사 광선은 한 5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그늘이 생기는 그런 시점에 물을 길러가죠. 그러다 보니까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가면 되게 비슷한 시간에 오고, 그래서 우물가는 물을 깃는 안악내로 북적북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줌마를 잘 아시겠지만 아줌마 한 명은 조용합니다. 근데 아줌마가 2명, 3명 되는데 조용한데 보셨습니까? 아줌마가 3명이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사발 통문이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무개 집은 어떻고, 아무개장은 어떻고, 무슨 옷을 입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 시간에 막 돌아다니는 거죠. 물 기르면서. 물 길러 걸어가면서, 물 길고 오면서. 그러니 이 범상치 않은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오겠습니까?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도 모자라서 지금은 동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볼라 그래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 우리가 능히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 역시도 동네 사람을 기피하는 거죠. 가능하면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러니 물은 마셔야 되고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데는 끼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을 것이다. 그래서 제6시를 유대시간 6시로 해석을 해서 낮 12시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6시는 로마 시간 6시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로마 시간은 우리와 같은 시간 체계이죠. 이것은 저녁 무렵인 오후 6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 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유대 시간으로 해석했던 이유는 이 여인의 처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처지 때문에 이것을 유대 시간으로 해석해서 한낮에 12시다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 여인의 처지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깊은 통찰력이며 성경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자랑스럽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노골적으로 자신을 향해서 수근거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은 아마 죽기보다 더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싫기 때문에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았다. 이건 아마 거의 사실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일을 백주대낮에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서 행한 일을 보라. 내가 남편이 5이 있다고 그래요.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남편이 5이 있다는 것도 알고 지금은 동거하는 것도 알고 감추고 싶었는데 그걸 만나는 사람마다 이 여자를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저 여자를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흉본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던 여인이었습니다. 안악 서너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야기를 멈춥니다.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지금 내 흉보고 있었구나. 가서 따지는 겁니다. 왜 사람 없는 데서 낱말하고 그래요? 당신 이야기 안 했어요. 왜 거짓말하고 그래요?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수치되는 부분을 자기 입으로 막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이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내 일을 다 알고 있더라면서 내가 아무개를 만나서 결혼해가 살고 그게 또 깨져가지고 또 이 남자를 만나서 그러고 자기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얽매고 있던 과거의 모든 굴레가 벗겨지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자신을 얽매던 굴레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이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전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건 부담이고 힘든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자가 먼저 더 큰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서 생겨난 쓴뿌리가 없어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으로부터 얻었던 상처가 치유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의 굴레가 현재 나의 삶에 족쇄처럼 채워져 있는데 그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뱃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 생수는 내 삶에 있었던 쓴뿌리를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굴레를 벗겨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순간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처와 쓴뿌리나 굴레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오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켜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적에 진정으로 이것에서 치유받고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구음은 이성미 씨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중고등학교 동창생을 잘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인고하니 만나면 어머니 잘 계시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면 뭐 어머니 잘 계시니 뭐 부모님 잘 계시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기는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잘 계시니? 라고 물어보면 어느 어머니가 잘 계시냐고 대답해야 하나? 어릴 적에 생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그래서 새엄마만 3명이었어요. 그러니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4명이 되는데 어머니 잘 계시냐 하면 어느 어머니가 잘 계신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신에게 상처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결코 꺼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근데 어느 순간 자신이 간증 집회에 나가서 방송에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아직도 이런 이야기가 자신에게 상처로 남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내가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은 이 상처로부터는 참 자유와 해방을 얻었구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은혜가 그 전도자에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부담스럽거나 무겁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겨난 쓴뿌리와 상처가 치유받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얽매든 모든 굴레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신교인으로 가장 추앙받는 한 사람을 들라 하면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선다시잉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선다시잉은 유명한 일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은 이 선다시잉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어떤 산길을 헤쳐 가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몰아치고 밤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추운 밤길 눈보라를 헤치고 걸어가다가 그 길 한 모퉁이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죽었나 싶어서 가만히 들춰 보니까 손도 발도 얼굴도 얼었는데 가슴을 짚어보니까 가슴은 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을 들쳐 업고 가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데 마침 한 사람이 곁을 지나갔습니다. 이보시오. 여기 이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서 죽게 되었어.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인가까지 데려가야 되겠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니까 좀 도와주시오. 우리 함께 이 사람을 살려봅시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죽을 판이요. 나 혼자 가도 지금 살지 말지 한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 미안하지만 나는 안 돼요. 하고 그 사람 그냥 가버렸습니다. 선다시잉은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의식이 제대로 없는 이 사람을 부축해서 어깨에 메었다가 부축했다가,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사람은 무게가 엄청 더 무겁거든요.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놓으면 죽는다 싶으니까 악을 쓰고 메고 들추어 부추기고 뭐 이렇게 해서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길 한편에 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 전에 곁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된 연고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사람은 내버려두고 자기가 부축해서 들쳐메고 오던 그 사람만 데리고 계속 길을 가서 결국 인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어서 죽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들쳐 업으니까 몸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죠. 이 열이 막 나는데 끊임없이 움직이고 어깨에 들쳐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열이 이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몸도 이렇게 녹고, 이 사람이 몸이 녹으니까 또 그 열이 자기한테 오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했었지만 결국 쓰러지지 않고 인가에 도착해서 두 사람이 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데 외면하고 홀로 살겠다고 갔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반면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겠다고 죽을 힘 다해서 애쓰던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자신도 살았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전도란 남을 살리고 자기도 사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거듭났다고 하지만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음과 같은 신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 외면하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 혼자 믿고 가면 된다 하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납니다. 세상의 무서운 유혹의 바람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얼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힘쓰고 애쓰면 자연히 그 사람부터 먼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족쇄처럼 되어 있던 과거의 모든 굴레들이 벗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에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적에 여러분 속에서 생수가 지속적으로 솟아날 것이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굴레들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